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지난 주 중에 사랑하는 형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30년을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찾아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드렸고, 그 귀에다 대고 늘 짧은 설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 줬던 형님, 그 형님께서 이제 세상의 육신의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고 장례 일정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아침 시간에는 사실 문상객이 없는데 조카, 시집간 조카가 일찍 와서 10시, 오전 10시도 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조카가 우리 삼촌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이 어려운지, 말씀을 어떻게 봐야만 말씀이 쉽게 들려져 가는지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율법의 말 5가지를 복음의 말 5가지로 바꿔드렸던 기억이 나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또한 약 신명기 22장에 보면 약 14가지 정도의 율법의 말이 사람의 교훈의 말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문자대로만 읽어버리면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지만 까탈스러운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또한 다 복음의 말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1절에 보니까 소나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소는 양은 예수님을 뜻하죠. 내 형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든. 복음을 잃어버렸거든. 그 잃어버린 그 형제에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다시 전해주어서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찾아주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이 짐승 또한 소나 양인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게서 멀다는 얘기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영혼을 붙여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소나 양을 내 집에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기까지 간직했다가 그가 찾아오거든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3절까지 했죠. 4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지금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봤을 때라고 하고 있어요. 짐이 무거워서 넘어진 것이죠. 나귀가 넘어진 것은, 나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나귀가 넘어진 것은 왜 넘어진 거예요? 율법이 서 있어야만 하죠. 나귀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읽어내야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자 지키자로 무거운 족쇄로, 무거운 멍에로 말씀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형제를 도와 일으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 지어져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그 낙이나 소가 그 안에서 온전히 가르마가 타질 수 있도록 형제를 도와 그가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려는 짐은 무거운 짐이죠. 어렵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귀도 쓰러진 것이고 소도 쓰러진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지려는 짐은 613가지죠. 248가지로 행하라, 365가지로 금하라 해서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로 율법을 만들어서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 나귀를 쓰러지게 하고 복음으로 못 가게 하는 거라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들은 자가, 지금 복음을 먼저 들은 자가 그의 멍에를 벗겨주고 율법과 복음을 가르마가 타줘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소와 낙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복음과 율법의 가르마를 타지 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넘어져서 길에 넘어진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동네로 가서 와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율법은 배워서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라고. 그래서 동네 가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이 사실 다 어렵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지금 5절부터 신명기 22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아직도 약 10 이상 개의 이 말씀들과 사건들이 있어. 이것들을 다 복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육의 설교, 율법의 설교는 찾는 이가 많습니다. 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이죠. 행하라, 지켜라, 금하라. 말이 아주 말씀이 명확하다고, 구분이. 그래서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길은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의 귀에는, 사람의 귀에는 듣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 행하라, 지켜라, 금하라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육의 귀를.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그 귀가 닫혔기 때문에 복음의 말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이 복음의 설교는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 조카가 저에게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내 육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다고, 듣기조차도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동행하는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구독자들로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는 이 길은, 이 설교의 길을 가는, 이 무리에 속해서 가는 길은 적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외로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교제를 청해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4절까지 받고 5절부터도 또 이 말씀들이 다 유괴 말이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래야만 내 안에서 이 신명기의 새로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천국이라고 명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모세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계속 한번 보시죠.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것이 또 여자 옷, 남자 옷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부터 11장 21절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어떤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벳세다나 이 벳세다, 가버나움 이쪽 지역은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화가 있을 동네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서 전했더라면 또 소돔 땅에서 전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소돔 땅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많이 말씀을 해드려서. 자, 소돔 땅에는 남자 옷 입은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소돔 땅에는 남자 옷 입은 여자들이 많다고. 즉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야 라고 하는데 다 육의 말,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자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고. 육의 말, 율법의 말은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씨를 갖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여자인데도 생리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육의 말, 율법의 말을 갖고 있는 다 이 땅의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라고 우리는 남자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소돔 땅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려고 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남자라고 말씀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씨를 뿌려줄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여자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마치 삼촌 말씀이 어려워요 하는 조카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에 폭삭 속았수다를 제가 누가 크게 속았는가 보다 그 뜻을 알기 전에 그랬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제주도 방언을 알고 봤더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 뜻을 알았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마치 성경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문자대로만 봐버리면 폭삭 속았수다로 읽는 거라고. 크게 속았는가 보다로 읽게 돼 있다고. 소돔 얘기를 동성애 얘기로 읽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 문화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로 둔갑해 있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는데
동성애 해결 못함으로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갇히면, 율법에 갇히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네. 응.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 구분되지 못하면 나는 믿음의 길에서 내 소와 나귀가 길에 엎드러진 거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복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돼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다 해결했는데 동성애 해결 못했구나. 다 해결했는데 착하게 사는 거 해결 못했구나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다시 끌어내리는 자가 된다고. 가증스러운 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신명기 22장에 약 14가지의 율법의 말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 복음의 말을 바꿔서 들려드리는데도 내 귀에 들어보지 아니한 말이야 라고 거부하고 있으면 그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성령 회방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만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많은 죄들은 세상에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서 많이 행하는 선은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것을 복음과 율법이 구분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라고 해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자,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렸을 때 새 둥지 많이 털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무도 잘 올라다니고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은 나무도 잘 올라다니고 새 둥지에 푸르게 올라가서 어미새까지 잡았던 기억이 나요. 큰일 났습니다. 저 같은 어미새 잡지 말고 아기새만 잡아오면 어미새는 날려보내고 아기새만 잡아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라고 지금 써 있는 것이죠. 새 얘기 아니에요. 소, 양 얘기 아닌 것처럼 새 얘기 아니라고. 남자 옷, 여자 옷 바꿔 입는 옷 얘기 아닌 것처럼 지금 새 얘기가 아니다라고. 자, 어미는 복음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날려보내는 거라고. 그럼 새끼는 가져다가 양육하여서 장성케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어미는 그 새끼를 기르고 하는 복음 얘기다고. 지금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을 가진 자도 잡아다가 또 교육시키지 말라 이 얘기라고. 어린 새끼만 잡아다가 복음으로 장성한 말씀을 줘야만, 그래야만 지금 7절 후반부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끼 취하여서 그를 어미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비된 자여 심령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해서. 그래야만. 그러면 그렇게 이 복음의 말씀, 장성한 말씀을 먹이려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 많은 또 교회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복은 하나님 나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날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는 영원하다, 영생한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구분이 이렇게 딱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뭐하러 지붕에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네, 맞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 3번, 3시, 6시, 9시 3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것이죠. 아까 베드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지붕에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 기억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러 올라간 거라. 자, 기도하러 올라가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붕에서 아직도 뭐 구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있다고. 그 안에 뭐가 임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지붕에 있을 일이 없죠? 그래서 자, 이때는 3시, 6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보면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시, 6시, 9시는 3번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이 오면 제9시의 십자가에 달려서 제9시가 이 당시 말하는 제3시라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3시, 6시, 9시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3시에 달려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하고 숨을 거두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3시, 6시, 9시의 그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뤄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온 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일로 온전히 이루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붕에 난간을 하라는 얘기는 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죠. 구해야 구하지는 것이고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근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재물의 복을, 건강의 복을, 땅의 근거를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이 열려야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려야만 성령의 듣게 하심에 따라 내가 듣고 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열려져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땅의 근거, 땅에 구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해되면 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말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땅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구분해야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를 버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는 모든 것들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라고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믿음을 위해서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라가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해서 사람을 꿰는 것들이 부모도 버려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형제도 버려야 돼, 아내도 버려야 돼, 새끼도 버려야 돼로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복음을 위하여 네가 육신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적 신앙을 버려야만을 우리 눈높이로 읽기 쉽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라고 한다. 이것을 버린 자는 현세 뭐라고 그래요? 갑절로, 여러 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서도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찬송도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목숨 버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목숨 버려주셨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의 교훈으로 행하는 그거 버리는 것이 목숨 십자가 안에서 목숨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라고.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것을 꽉 잡고 이거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안한 거야.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은 자는 내세 다음 세상에 그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의 확신으로 내가 온전히 내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를 바라고 있으면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은 예수님은 2만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다니까. 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내가 살았을 때 이루어져야 좋은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현세 30배, 60배, 100배 여러 배의 결실을 받아야만 내가 내세의 천국에 못 갈 자가 없다고. 이 확신이 없는 자는 두려운 거라고. 그 죽음의 모양을 그가 지옥 갔나?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란가? 여전히 두려운 자가 된다. 지금 지붕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여호수아 2장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는 그 껍질을 벗겨서 베옷을 만들기 위한 도구죠. 즉 율법 안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율법 안에 정탐꾼 2명 하나님의 보내신 자 복음을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군병들이 와서 숨긴 자를 어디 뒀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라합이 벌써 보내버렸는데요 하니까 그 순진한 군병들이 그래 하고 쫓아갔다는 말이 믿어지세요? 그 문자로만 보면 가택수사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그리고 한둘은 추격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자, 3대 안에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율법 안에 예수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안에 예수를 발견해요? 못한다고. 그래서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식구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내 집으로 들어와. 내가 약속을 받았어. 이 교회로 들어와. 들어오면 산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듣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고 들어오는 자가 있고, 삼촌 말씀이 어려워요 하는 사람이 깨닫고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이 끝내 어려워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들어가도 돼? 들어오면 산대요. 내 집으로 들어오면 산대요. 지금 그럼 기생 라합의 집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죠. 방주가 된 거죠. 도피처가 된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곳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붕의 난간 얘기를 했는데, 자, 지붕의 난간을 하지 아니하면 바벨탑이 된다고, 여리고성이 된다고. 그래서 높이 서서 하늘에까지 단차라고 쉽게 말하면 마천루를 쌓고 있는데, 율법에 있는 자는 신앙이 흔들려서 그가 천국에 갔을까? 내가 천국에 갈련가? 난간이 없다고. 자, 그러면 지붕의 난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그 십자가 안에 들면 떨어져 죽을 일이 없지요. 난간은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난간을, 지붕의 생명을 보호하는 난간을 안에 넣으면 가증하다고. 그 피가 니게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로. 자, 여러분께 제가 지금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십자가로 지금 난간을 다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난간 안에 들어온 자가 참 평안을 얻는 자. 죽음의 어떤 모양을 보더라도 말씀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아는 자. 내 심령 안에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자. 말씀에 구분이 있어서 어떤 자가 와서 깨어도 복음의 말씀으로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도 이 여러 말씀을 우리는 다 복음으로 읽어내야 된다. 그런데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이면 감천으로 풀어내버린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리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이미 감동 받으신 겁니다. 아멘.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아멘. 그런데도 복음이 없는 자는 율법의 말로 먹여서 율법의 말로 멍에를 매게 해서 말씀을 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강도질을 하는 거라고. 다만 그 강도가 뭘 들었어요? 상황에 따라 칼 든 자가 있고 망치 든 자가 있고 도끼 든 자가 있고 총 든 자가 있다고. 설교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겁주고 어르고 달래고 복 준다고 하고 기륭하복을 말해서 그가 옴짝달싹 못하게 율법의 말로 다 강도질,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말씀의 구분이 없으면 나는 그 강도에게 당해서 육신도 털릴 뿐더러 영혼은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집이라야만 십자가 난간이 있어서 십자가로 난간이 세워져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지경 밖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이 말씀만을 지키고 가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서 율법이 세워져서 이 율법이 예수에게로 가라라는 것이 내 안에서 명확하게 돼버린 것이죠. 율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로 가는구나가 내 안에서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소와 나귀가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착한 일을 행하고 지키고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말씀이 한 사람을 위한 설교예요. 혹자는 그 조카를 위한 설교인가 보구나 할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한 설교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위한 설교. 두려움과 떨림으로 율법에 있어서 아직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위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십자가로 내 믿음의 지경 안에 난간을 세워서 그 안에 있으면 떨어질 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한 사람을 위한 설교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래서 9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그러므로 네 포도원에 네 교회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고. 율법과 복음을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은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달려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